오늘은 욥기서 19장 23절에서 27절 본문으로 역경 중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에는 역경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봄동산의 산책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가 있는가 하면 바람 불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사시의 주의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역경을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경 중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있었던 이 시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욥은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애써서 모은 재산과 그 모든 가축과 그 종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식은 죽어서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몽땅 그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욥의 자신은 몸에 헌대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에 위로자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내마저도 욥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욥과 같이 역경에 놓인 사람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욥은 역경 중에서 믿음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지킨 이 믿음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의 믿음이 없었다면 신앙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는 가끔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고백을 적신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줄은 끊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끊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제사함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진실한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서 그를 지옥에 던지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이란 믿음이 없이는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은 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부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한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능력을 보이면서 구세주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보다 아주 큰 일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느냐 하면 갑절로 받았습니다.
이 갑절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내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귀한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은 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닥친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주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행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잘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는 자기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린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